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호사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수련회 본문이 호사서였습니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이 호사라는 사람은 BC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가 이 말씀에 하나님 이게 무슨 이러면서 말씀에 토를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의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고 3명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그 음란한 여인이라는 말처럼 3명의 자녀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습니다. 이런 고멜과 호세아의 결혼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호세아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난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영적 음행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의 제약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약성은 그때 그 시대의 이스라엘 제약성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창건 이래 가장 융성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크게 위협했던 아람이 아수르와 분쟁함으로 인해서 좀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이스라엘이 점령했고 또 팔레스타인 남동쪽에 자리했던 모압까지 공략해서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가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안정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교역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큰 경제적 성장도 이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번영과 안정을 이룬 나라가 됐지만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 확산으로 여호와 중심의 가치관이 붕괴되고 각종 범죄가 성행하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호세아와 같은 시기를 살았던 아모스란 선지자가 있는데요. 아모스는 그때의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못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이 6절을 보십시오. 자신의 물질적 이득을 위해서 인신매매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은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낮은 신분이나 빈곤한 약자를 멸시하고 향락을 즐기고 또 성적으로는 매우 문란한 사회였다고 말하고 있죠.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폭로하고 있는데요.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야 하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을 가혹하게 갈취하고 강탈하여 자신의 배를 불린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사회적 폭력과 또 착취, 종교적 범죄, 우상 숭배, 행음으로 가득 찬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이런 상황들, 이스라엘의 실상들이 지금 우리 시대와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제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우리도 함께 들어야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4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율법을 버린 백성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까 잠시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수가 없는 나라인데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율법을 수여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단순히 동의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식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 성품과 능력에 감격하며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통찰을 가지고 그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각종 제약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 계신가요?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예 하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번 질문인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정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변치 않으시는 존재이시다라고 답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서 알 수도 있고 또 설교나 경건 서적 등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게 있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중에 한 명인 제임스 패커 교수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확고히 서서 행동을 취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도전을 받거나 무시를 받을 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느끼고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소년일 때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면 이스라엘의 의식법상 자신이 부정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채식만 먹겠다고 고집해서 환관장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리오 왕이 기도하는 관습을 한 달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했을 때도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뿐 아니라 열린 창 앞에서 기도함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와 명예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는 상황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냥 진행되도록 놓아두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람들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도록 만듭니다. 환관장이나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해서 변했던 것입니다. 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멸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이게 다니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러한 기도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어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또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그런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결정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았고 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런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태도가 옳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담대하게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너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겠다는 그런 최후의 통첩에도 그들은 입장을 굽히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처럼 그들은 결과가 어떠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평화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그들은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또 위대한 생각과 담대함과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그런 커다란 만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의 모습이 또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가진 지식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가 좀 의심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결혼은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간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바람 피운 아내가 스스로 돌아와도 우리는 받아줄까 말까 한데 그 부정한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바람 피운 그런 죄가 없었던 여인으로 여기고 자신의 유일한 아내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 3장 2절에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아내를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는 희생을 치르고 아내를 데려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호세아의 이런 행동은 우리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그런 일이죠. 호세아의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결혼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상징하는 것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고멜은 신부로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결혼할 자격도 없었고 또 남편을 선택할 자격은 더더욱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고 또 사명감 강하고 긍휼이 충만한 이상적인 남편이라 할 수 있는 호세아가 그녀에게 청혼을 했고 또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그런 남편을 대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갔고 호세아는 그런 아내를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며 아내를 죄가 없었던 것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고 인간의 거듭된 배신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를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내시며 은총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함을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또 교회에서 맡은 책임들을 잘 수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좀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날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한지 꽤 오래되었죠. 저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또 특별한 문제 없이 신앙생활도 그냥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지금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자랑하고 특별히 보여줄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또 앞으로 하나님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참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또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솔직하게 하나님 나에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우리 여러 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운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들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내용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에서 우리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임스 패커 교수는 묵상이란 하나님의 사역과 또 그 목적과 약속들에 대해서 자신이 아는 것을 상기하고 숙고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눈으로 쓱 읽고 지나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안 되겠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뜻에 충분한 영향을 끼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 앞에서 우리 자신의 하찮음과 죄성을 깨닫고 좀 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우리가 격려받고 평안을 얻고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해지고 감동되는 체험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증가하고 더불어 우리의 평안과 힘과 기쁨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셋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핵심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여러분, 혹시 뉴진스를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뉴진스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근데 여기 있는 처녀들은 대부분 뉴진스 알죠? 근데 여러분 뉴진스를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아는 뉴진스는 그들의 음악이나 그 다음에 그들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들의 프로필을 보고 아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아는 이런 관계는 사실 내가 그 사람들을 안다고 이야기할 정도 그런 관계가 아니죠. 아무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하려면 상대방과 지속적인 만남 가운데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생활 습관, 또 선호하는 음식 등을 알게 되고 어느 순간엔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뭘 선택할지 짐작되는 그런 정도에까지 가야지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들어야 하고 또 나의 이야기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런 친밀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지난번에 백은혜 목사님은 설교 초반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PPT 화면에 띄어져서 당연히 다 대답할 수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대답해 주는 분이 계시네요. 네, 생명을 주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지식도 생명을 주는 지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롭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지식을 가졌어도 그 마지막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오늘은 바빠서 내일부터 해야겠네, 또는 성경 읽어야 하는데 유튜브 조금만 보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세상의 지식을 알아야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기도만 한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자 애쓰며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궁핍함에 두실 것 같습니까? 저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기도만 하면 다야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90%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먼저 그 일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현실을 회피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도망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보다 다른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과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동력자 삼아주셔서 이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일을 뒤로 미뤄두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지식을 얻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을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백은혜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와 그리고 선교지에서 힘써 여호와를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